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과 이 9장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이 구제 헌금 문제를 말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참된 헌금의 의미와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금을 해야 되는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을 믿고 지금 또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한 공동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주의 명령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제일 먼저 모태 교회와 같이 제일 먼저 복음을 가지고 전파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태 교회와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돕는 것이 이게 인간적인 그 모습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돕지 않는 것은 그건 인간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의미로 볼 때에 교회라는 의미로 볼 때에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가 오늘 말하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들어 있으므로 바로 그들로부터 이제 전하여지는 이 복음을 이들이 받아들임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한 공동체다. 복음을 두고서 복음을 믿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는 이 한 공동체다. 공동체가 있으면 흩어진 공동체, 흩어진 공동체죠. 흩어져 있는 공동체, 흩어져 있지만은 다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다.
주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다. 그러면은 내가 왼팔이 아프면 이 오른팔이 그 왼팔에 감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왼팔 네 아픈 건 네가 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내 오른팔이 네 왼팔 때문에 수고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은 한 지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어떤 거예요? 제자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7장까지 보면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진 자고, 이 바울은 어떤 삶을 삽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제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끊어지고 8장과 9장이 헌금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해서 따로 떨어져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주의 마음을 품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제자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한 가지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구제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8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지고 9장에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지지만은, 자, 8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정말 대단한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전부 다 뭐요? 죄이니까요. 죄인은 뭐요? 전부 다 부패되어졌다. 부패되어짐으로 악을 행하는. 그래서 죄인은 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이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많은 시련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이제 칭찬을 받지만은 사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정복자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그 자기들 지방에서 나눈 천년 자원을 빼앗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많은 시달림에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뭐요? 굉장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평안한 삶을 그 당시에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잘 없습니다. 로마의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어떠하냐? 자, 2절부터 보세요. 환난에 많은 시련.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다. 이 당시에 이런 시련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도 형편이 좋고 능력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있는 것이 넘치는 기쁨이 있고, 자, 그와 대조되는 것이 뭐야? 극심한 가난이 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저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가 굉장히 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교회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바로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저들이 실제적으로 당하는 것은 많은 시련이에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넘치는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겠느냐? 이 환난에 많은 시련으로 말미암아 와진 것은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런데 넘치는 기쁨은 어디서 왔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는 크는데 실질적으로 저들이 당하고 있는 형편은 뭐예요?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이 저들에게 있어요. 그래 보통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에요. 저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 기쁨을 가져다 주고 저들에게 위로도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반면에 극심한 가난이 실제적인 상황은 극심한 가난이 있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저들에게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3절에 봐요. 내가 증언하노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증언하노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째,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것도 자원하는 심령 자원해서 드렸다. 그리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서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우리들도 그렇게 거기에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억지로 갖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들이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 지금 상황이 좋지 않죠. 그래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다 보니까 저들에게 환난의 많은 시련은 무엇을 가져와요? 극심한 가난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기쁨도 저들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오히려 풍성한 연고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바로 그것은 이 넘치는 기쁨,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 연고가 넘치도록 만든 것이죠. 이 은혜가 성도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이들이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러니까 저들이 힘껏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교회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니까 저들이 힘쓰고 애써서 그것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 거예요. 누구 얼마 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저들로 하여금 정말 힘에 지나도록 이 헌금을 드리도록 풍성한 연보를 드리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이 간절히 이 바울과 사역자들에게 원했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저희 일에 참여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는 헌금을 하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에 우리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먼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어때요? 이들은 극심한 이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저들이 살고 있지만은 저들은 이 모태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구제하는 일에 저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저들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린 입장에서 이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이 어때야 돼? 자, 우리가 보면서 성도의 삶, 특히 헌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어떠해야 돼? 먼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게 진정한 연보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동냥하듯이 그냥 의무적인 것으로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지 않았습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향해서 삶 가운데서 드려야 되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예물을 드리고 싶다. 뭐 우리가 특별히 구제 헌금만 아니라도 11조 감사 무슨 특별 헌금 이 모든 것이 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물론 자원하는 심령에도 포함되지만은 먼저 자신을 드려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금을 하게 되어질 때에 아무런 불평 불만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얼마든지 형편 따라 풍성한 연보를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은 또한 따라 나오는 거죠. 내 형편에서 정말로 드리고 싶은 대로 충분히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러한 이제 형편 가운데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6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 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디도로 말미암아 이 부정헌금에 대해서 이미 시작을 했다. 그러므로 이 유족의 미를 거두라, 성취하라. 그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믿음을 내보이라. 말로만 너희들이 사랑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볼 때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들이 말로서만 뭐 믿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만 아니라 너희들도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보면은 9절에서부터 나타내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할 마음만 있으면은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먼저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칙, 제가 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하게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저지르지 아니하시고 선을 베푸신다. 이것도 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신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어져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한 간섭하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하나님의 법칙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것은 그대로 일어난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이 땅에 오사, 이 땅에서 하늘나라 뜻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어요.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뭐요? 바로 그의 가난함,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와 같은 것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가난한 자를 바로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건 법칙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다. 이건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텐데 바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 부유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요. 자,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거 그건 뭐겠느냐 이게 뭐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이냐 물질 우리로 이 땅에서 부자로 재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겁니다. 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자, 우리를 부자 되게 물질로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오셨느냐. 이걸 생각할 때에 저는 일용할 양식. 자, 강야에서 뭐요? 만나 주신 생수를 주신 고기를 주신 메추라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60만 대군이 장정만 60만 대군이 약 200만 명이 광야에서 이렇게 저들이 광야에서 굶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리고 뭐요? 목말라 죽지 않고 하여튼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저들이 강야에서 굶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자 이렇게 할 때 이것을 계산해 보자. 이것을 계산할 때에 40년 동안 뭐 이들이 그 양식을 애굽에서 갖고 나온 양식은 몇 달이면 끝이 나져요.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발이 부러뜨지 않았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목마르지 않았잖아요.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뭐예요? 저들이 일어나는 문제가 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온전하지 않았다. 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탐하는 문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3년에서 이게 40년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40년으로 길어놔도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느냐?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들은 얼마든지 이게 부자구나. 그래서 바울이 말한 바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요. 그래서 부유하게 하심이 무엇이냐? 부유하게 하심이 무엇이냐? 그걸 생각할 때 이게 부유하게 하심이다. 내 평생 살면서 굶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바로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이 삶, 이게 뭐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유하게 하심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는 삶. 부족하지 않는 삶이잖아요. 부족하지 않으면 내가 부자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한 200만 명이 40년 동안이나 먹고 살고 또 옷을 입고 하다못해 물값이 싸다 할지라도 이 강야에서는 물값이 조금 더 비싸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그래도 다른 것보다 싸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그 돈이 40년 동안 지불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40년 동안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역사 가운데
저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찌됐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은혜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그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그 사람들의 심정, 그 마음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겠느냐. 이 땅에서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겠느냐. 그 자체가 잘못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고 보면 그런데 자 10절에 보세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뜻, 이 일에 관하여 바울의 뜻을 얘기한다. 바울의 뜻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했으니 너희들이 성취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데 있는 대로 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요? 할 마음만 있으면, 너희들의 마음이 진실이라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드리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없는 것은, 너희들에게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시작을 했으니 성경으로 시작했으면 성경으로 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해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있는 대로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놈에서는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죠.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너희들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시지 않는다. 어떤 독재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보면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한 자가 되고 이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균등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칫하면 공산주의가 나오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가 나는 밥을 먹고 또 넉넉함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향해서 손 내밀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배부르면 당연히 배고픈 자를 향해서 내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향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도 내밀지만은 얼마든지 또 내가 묻고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또 저들도 배고프지 않도록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게 형제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다 보니까 이 모습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 교회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거두고자 하실 것입니다. 많이 받아서 나는 풍성하게 누리고 막 이것저것 다 하고 마음껏 누리고 내가 고생해서 벌어들인 것이니 또 우리 교회가 고생해서 우리 성도들 다 고생해서 이 헌금해갖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갑질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부유함을 누리면은 당연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 물질이 엉뚱하게 쓰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사람을 따라 그리고 그 상황을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만나 사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을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법칙은 그거예요. 딱 하루 끝을 거두라. 그런데 욕심 많은 자가 이틀 것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썩어버려요. 남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찌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부자가 되어졌다 하면 사람들은 결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내 평생 먹을 거는 내가 마련해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것이 내가 남을 주고 나면은 남을 살렸다고 하자. 나중에 내가 형편 안 좋을 때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또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나의 넉넉한 것을 오히려 부족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는 넉넉할 때 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줬는데 내가 지금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이 내 부족을 안 채워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에 조금만 드리고 내가 그때 그만큼 드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사람들은요 금방 인본주의로 바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재고 또 재요.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랑을 베풀고 항상 주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 가지시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헛되이 죽는 죽음이 아니야.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삶이야. 그런 자부심이 생기면은 얼마나 저들이 신령한 것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세상의 것으로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신령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너희를 1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근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도 임하고 바울의 그 마음이 디도에게도 임하고 디도에게 임한 마음이 바로 이 성령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가지고 디도도 가지고 성도들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 그들의 복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멘, 아멘. 그 길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종이 온전히 이 뜻을 충성되이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정말로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먹고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18절에는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디도와 함께 형제를 보낸다. 그리고 디도와 그 한 형제 외에 또 22절에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바울과 같은 뜻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지 말아야 돼. 사도 바울이 다른 유다가 이 욕심을 부림으로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와 함께 보내는 사람도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20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우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나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러나 사람 앞에 또 조금의 의식도 받지 않기 위하여서 디도편에도 사람을 붙이고 또 이들에게도 바울의 사람을 또 붙였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하게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느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든지 사람이 보시든지 누가 아무도 보지 않든지 그렇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알아서 바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사람을 붙이고 또 사람을 붙이는 것은 이 하나님 여기에서 보면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사람을 붙이고 또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조심을 하고 또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뭐요? 잘해도 사람들이 비방을 하려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그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여서 사람을 붙이고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8장을 보면서 이렇게 8장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8장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 바울은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자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에게로 돌아서고 이렇게 바울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들이 살고자 할진대 너희들이 행하고자 했던 이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을 하고 나면 또 10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정말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들에게 또 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 말씀이 왜 이 시간에 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지 점점 알아가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뜨거운 심령, 왜 이 많은 뜨거운 심령을 가지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도 이제 다음에 가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구나 이 마지막 때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산 소망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적인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